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쭉 읽고요. 20절을 같이 읽죠. 제가 읽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본문 읽고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뭔 말인가 싶지 않으세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데 설교를 듣고 나고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질문하면서 시작할까요? 오늘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이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사람 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 이번 주는 왜 불만족스럽니? 이렇게 좀 상담을 하고 싶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불만족스럽죠.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그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대에 차지 못하는 상황들이 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하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족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한편으로 모든 인간은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곤 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저희들 관계를 갖다 보면 충분히 오해가 생기잖아요. 여러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니까 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와 교인들과 바울의 사이에 오해가 있었는데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육신의 지혜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강조해요. 내가 너희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는 이것을 우리의 자랑이라 하면서 엄청 나는 진짜 육체의 지혜로 안 했어. 그리고 육체의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거룩함이 여기에는 뭐랄까 단순함, 솔직함 이런 게 사실 원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성실함. 그런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진짜 단순한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에 대해 뭔가를 원해서 내 탐욕으로 너희들을 대한 것이 아니다. 난 그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고 성실하게 사랑했다. 난 변덕스럽게 사랑하지 않았다. 이랬다 저랬다. 막 너희가 막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너희가 뭐 너희들 욕하면 내가 너 미워하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막 사랑하는 거 아니다. 난 아주 뭐랄까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구구절절하잖아요. 예,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다고 해봐요. 누구 할까요? 뭐 주은이한테 할까요? 주은아, 나는 너에게 뭔가를 바래서 사랑한 게 아니야. 너 진짜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고,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너를 진짜 목자로서 사랑했어. 이 부분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 막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봐요. 왜 이런 편지를 쓸까요, 여러분? 바울이 변덕스럽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행동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바울이 진짜 변덕스럽고, 바울이 진짜 육체의 지혜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 탕협적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막 이런 의심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복음만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기 위해서 적었지만, 그래서 자신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부분적으로 알며 오해가 생겼지만, 14절에요. 이 오해가 풀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깨지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예.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하겠다 계획했는데 그 방문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16절에 보면 원래 바울의 일정은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해서 윗지방인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 지방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죠? 이제 구제 헌금을 걷었죠. 그래서 거기 걷고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걷고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로 가는 거. 그러니까 힘든 유다로 가는 게 원래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다시, 그래서 고린도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로 가는 게 원래 일정이었어요. 예.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있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이 교회가 큰 환란에 빠졌고, 그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거부하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예. 첫 설교 때 저희에게 고린도서 개관했을 때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려서 그것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여러분. 요 정도는 기억합시다, 우리. 예. 기억 안 나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혼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혼란이 있어서 이 혼란을 잡아주고자 쓴 편지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 전서라 그랬죠. 근데 그 고린도 전서를 읽고도 그 혼란이 잦아들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직접 방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방문했던 게 그 방문입니다. 근데 그 방문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바를 지키지 않고 바울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내쫓았던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갔다가 에베소로 가가지고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에서 엄청 혼내는 편지 썼다 그랬죠. 지금 남겨져 있지 않은 편지, 이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다시 가도 의미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쓰는 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계획이 수정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바울이 방문하지 않자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바울에게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오락가락하며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그의 사도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기도 한 거죠. 17절에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암호 같은데 17절에 보면 암호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면 이게 이 부분 뭐야? 예, 아니요, 아니요. 이게 뭐지? 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예요.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제 무슨 말이 모르겠죠. 여기 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문은 이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동시에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예 하면서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 변덕스럽게 동일한 것에 이건 예했다가 안 했다. 변덕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바울이 온다고 하고 안 오니까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 못 믿을 사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해가 진짜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 사람 진짜 변덕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약속 안 지킨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울 자신만 이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만 한 거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한 거야? 이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저 같은 이제 설교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저의 약함과 나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의 약함, 죄악으로 그리스도가 오해되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실하지 않다면 이렇게 변덕스럽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는데? 라는 이게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아주 성심성의껏 이 오해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솔직히 솔직한 타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변덕스럽다, 참 오락가락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변덕스럽다. 하나님 신실하시죠? 우리는 때로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약속이 진짜 소망되시며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죠. 예. 아멘은 사실 우린 본문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바로 맞습니다. 나론 그 동의의 예전적 예배의 용어였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좋죠. 저희 집 냉장고에도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왜 냉장고에 붙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덕스럽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약속이 믿을만하다라고 느끼지 한편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실까? 이 사람을 정말 지키실까라고 의심된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감사하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지만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여러분이 필요한 무엇이 다 갖고 있는 현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필요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 소유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요. 그때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진짜 지금 직장 필요한데요. 지금 결혼할 사람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채워주신다면서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저는 왜 항상 부족한가요? 그리고 언제나 그 순간에 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릴 때 하나님 변덕스럽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멀어지거나 냉담해지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3가지 정도를 생각해보며 여러분을 돕고 또 제가 복음을 듣고 저도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과 약속이 깨진 상황이 가장 힘든 이유는 상대방의 사랑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예, 약속과 계획이 깨지는 거, 상대가 오락가락하다, 변덕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힘든 이유는 이게 상대방의 사랑이 의심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계획이 어긋나도 그것이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어긋나도 그것이 사랑일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네, 아멘이라는 것을 듣고요. 마지막으로 적용으로 그러면 우리가 현상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아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거룩한 좀 모순적인 의미죠. 거룩한 불만족.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인데도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거예요. 예.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예, 저한테 정말로 의미가 너무 제 많은 것을 바꿔놓은 책인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해설하시며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 이게 너무 좋아서 예,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쓴 자기의 기도문을 예, 읽고 예,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예.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계획과 약속이 깨진 상황, 상대가 변덕스럽게 느껴질 때 그 사랑이 진짜 힘든 이유는 상대방의 사랑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자 봅시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지죠. 모두 동의하시나요?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말만 하는 걸 사랑한다고 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요한일서 같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행동한다. 예. 우리 머리에도 이런 여러분들 각자 구성할 때 사랑하면 이래야지,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이래야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이래야지라는 사랑과 그 사랑에 맞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의 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면 계획대로 자신들을 방문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약속을 지켜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계획과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마음, 상대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죠. 다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의 약속이 깨지면서 상대가 변덕스러우면서 내가 상대에게 실망을 준 경험도 있을 거고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망하며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연인 관계. 자, 저녁 약속을 해요. 이렇게 연애하면서 저녁 약속을 해요. 근데 이 남자친구라는 놈이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약속을 깬 거예요. 약속 깬 거예요. 어떻겠어요? 주은아, 어떻겠니? 열이 받겠지. 정말 화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깼는데 연락도 안 하고 약속을 깨버렸어요. 근데 왜 약속을 깬 행동이 그렇게 열이 받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열이 받는 건가요? 왜 열이 받죠?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이 있구나. 내 약속은 이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건가? 이렇게 나는 이 사람에게 가벼운 존재인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은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약속을 깬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냥 이제 남자친구는 뭐 늦잠을 잤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지는 않죠. 너무 아파도 우리 핸드폰 연락하잖아요. 남자친구들 잘합시다. 예. 이런 거 많이 싸우죠? 연락 안 하는 거. 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 사람은 고작 날 이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뿐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래요. 특히 이제 4살 난 아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살 난 아이, 저희 첫째 아들, 박이한과 있었던 일이에요. 첫째 아들하고 저희 부모, 제 아내와 저희 부모와 이 아이와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언의 약속이 요즘에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딸기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무언의 약속이 뭐냐면 목욕을 하고 나면 목욕을
더럽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목욕을 하고 나면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목욕하고 나오면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참, 예, 누구 닮아서 저 닮아서,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한이에게 이한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4살 난 아이가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이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은 행동에 이 4살 난 아이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사람이야. 엄마는 나를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박예한과 의사소통이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막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딸기 아이스크림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어. 예. 4살 난 아이도 약속이 어겨졌거나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할 때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삐그덕대는 것도 사실 이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인생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을 주실 뿐 아니라 이길 힘도 주신다는 약속, 성경에 많죠. 신자들에게 고난을 주실 뿐 아니라 이길 힘도 주신다는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 약속이 어그러졌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면서요.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네. 이길 힘도 주신다면서요. 저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가?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건가? 내가 이분을 계속 신뢰해도 되는 건가? 이분을 계속 신뢰하는 것이 안전한 삶인가 과연? 오히려 불행한 삶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4살 난 아이처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은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 신자의 본능상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냥 죄책감만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도도 안 되고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괴롭습니다. 그때 드는 의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기대가 어그러지고 성경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 멀어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 믿을만 하지 못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분은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계획이 어긋나도 그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어긋나도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현실도 그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와는 달리 이 사람이 이렇게 오락가락 거 보면 이 사람 진짜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육신의 지혜로 우리를 막 탐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 그들을 아끼는 행동이었다고 23절에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을 아껴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간 게 아니라 너희들 진짜 사랑해서 아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간 거야 라고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 방문해서 큰 갈등이 있었기에 다시 방문하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껴서 방문했고요. 적어도 3번은 방문했거든요. 한 번은 1년 반 동안 있었고요. 아꼈기 때문에 방문했겠죠. 아꼈기 때문에 방문했고요. 방문을 하지 않은 것도 아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바울은 사랑해서 방문하기도 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오지 않았다고 계획을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편지의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오해를 푸는. 4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계획이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엄마 맨날 주는데 왜 오늘은 안 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이 어긋난 계획에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엄마는 아이를 아끼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주기도 하고요. 먹고 싶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요. 아끼기 때문에 주지 않기도 하는 거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이게 너무나 이 아이한테 해악스러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지 않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무조건 아이의 요구대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엄마는 아이를 아끼기 위해 단호하게 아이스크림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사랑을 해보셨다면 이 부분을 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양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인용한 빌립보서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데 신자에게 가난과 궁핍이 오는 거예요. 요거 생각해 봅시다. 가난과 궁핍으로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요 19절 위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궁핍하기도 했고요. 그 인생에서요. 그리고 풍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 궁핍해도 만족하고 가난해도 만족하고 이렇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해요. 어떻게 궁핍할 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가난한 거예요. 근데 왜 만족스러웠을까요? 풍부할 때도 같이. 풍부할 때 만족스러운 건 우리 그냥 당연하겠지.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궁핍하게도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다고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궁핍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궁핍할 때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문제는 좋아요. 자,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어그러지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걸 주는 거다. 궁핍이든 뭐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좋아요. 그러면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좀 변덕스러운 상황이 많잖아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이제 사랑은 이 시대에 굉장히 흔한 단어입니다. 콜센터 직원이 전화를 해도 전화할 때 처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이제 흔한 사회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궁핍할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궁핍하게 하시고 나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에도 불만족스러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이거죠.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게.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성경의 여러 약속에 대해 아니다라는 답변이 주어지는 현실 같아도 아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너는 이 약속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궁핍할 때도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요.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핵심 구절이라 같이 읽었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받아야 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계속 생각했잖아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라고 하기 전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필요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빈곤도 사랑이고 풍요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러 빈곤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우리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에 때론 빈곤을 주십니다. 그건 힘들죠. 하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분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빈곤도 주시고 풍요도 주세요. 이거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약속이 어그러지는 현실에서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의문에 대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네, 아멘이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네 그렇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예배의 용어로 쓰는 의미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 아멘 하신다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이런 기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청년기 그리고 여러 고난이 다가올 때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 저를 용서해 주실 겁니까? 그렇다. 너를 받아주실 겁니까? 저를 받아주실 겁니까? 그렇다. 제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실 겁니까? 그렇다. 당신을 섬길 힘을 제게 주실 겁니까? 그렇다. 저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실 겁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돌봄 안에 제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 저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까? 때론 궁핍으로 저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 때론 풍요로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 약속대로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실 겁니까? 그렇다. 당신의 나라에 저와 같은 죄인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다, 하나님의 아멘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을 우리를 향한 그렇다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이 사랑,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까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아서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는 4살짜리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저와 아내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인지 이런 거예요. 이하나,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너를 사랑해서 아이스크림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해.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을 생각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있니? 엄마는 너를 낳았어. 내가 뱃속에서 10달을 너를 품고 있었단다. 입덧을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먹을 때, 그냥 먹은 것을 다 토해낼 때도 너는 내 뱃속에 있었어. 막달에 몸이 무거워서 채 1시간도 잘 이렇게 깊게 잠이 들지 못하고 뒹굴뒹굴 때, 화장실에 밤에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3-4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는 내 뱃속에 있었고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너를 고통 중에 낳았어. 근데 그 고통은 내가 너를 봤을 때의 기쁨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단다. 그뿐만 아니야.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는 3년 동안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어. 내 시간, 소유, 마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단다. 내가 너를 낳고 키웠단다. 그런데 이런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니? 너가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엄마 나 진짜 사랑해요? 라고 묻는다면 엄마는 언제나 그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할 거야. 영원히.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 불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에게 여러 의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단다. 그 아들 안에서 내가 너를 영원한 자녀가 되게 했단다. 그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있니? 그런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던 내가 너를 버리겠니? 모든 약속을 지킬 거란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아끼기 위해서 고린도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아껴서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아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아껴서 하나님이 해주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을 버리신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굳건하다, 견고하다 이 단어는 사업을 할 때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이 완전 체결됐다, 보증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체결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과거 시제 견고했다 이런 거 아니라 현재 시제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인죠? 왜 현재 시제를 쓰냐면 단기간의 이제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적인 보증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 보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은 견고할 겁니다.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상황, 약속이 깨어진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습니다. 가난도 사랑이고 풍요도 사랑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있는 것도 사랑이고 코로나가 끝나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부흥하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부신 사랑이고 교회 인원이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쁘며 그분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길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렇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멘, 그렇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의 것이구나, 이 약속이 나에게 실현될 거구나, 내 약속이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해가 되고 될 것을 확신하는 신자는 약속이 어그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마의 사랑, 아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 한 행동으로 그 행동도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가, 4살 난 아이, 저희 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4살 난 아이가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을게요. 엄마가 저를 사랑해서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는 것도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제가 신뢰해요. 이한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가볍게 얘기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갖지 않아도, 이게 제 소유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제가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직장을 주셔야 돼요. 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을 저에게 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길 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풀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당신의 사랑이 제가 원하는 그 문제가 제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 더 큽니다. 당신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제가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이 생을 살면서 계속 불만족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모든 신자가 그렇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결혼한다고 그 결혼 생활이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해줄 결혼 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그 부분 때문에 대부분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는 불만족한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불만족은 아닙니다.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아이러니한 단어죠. 모순적인 단어죠. 불만족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망이 있는 불만족이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도 신뢰하며 기꺼이 삶의 불만족을 끼워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며 불만족한 상황에서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짜 사랑하는 책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본문을 설교하고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설교 안에서 복음을 듣고 용기를 내시는 분, 불만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당신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주님께 아멘이라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아니오와 아마도 지금은 아닙니다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속히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예라고 하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저도 모든 것에 예로 응답하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철저한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오는 모든 시간 동안 은혜를 베푸시는 주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길 서약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